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 한 장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막 가장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장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실 민수기 7장입니다. 자, 왜냐? 같은 내용이 무려 12번 반복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반복적인 똑같은 내용을 줄여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나열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까? 예, 궁금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냐? 바로 성막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지파를 대표해서 지파별로 제물을 바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게 12지파가 동일한 제물을 드린다는 점,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는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돼요. 예? 도대체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까지 나열하고 계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이에요. 자, 우선은 봅시다, 우리. 이유 없는 건 없어요. 그쵸? 자,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기억하시죠, 여러분? 관유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었던 장면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 이날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 헌물에는 덮개가 있는 수레가 6대, 그리고 소 12마리를 드렸다고 나와요. 그리고 모세는 이 받은 헌물을 레인에게 주어서 각기 자기 맡은 바 책임대로 나눠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레이의 그 세 자녀 이름이 뭐였어요? 게르손, 고핫, 그 다음 무라리 이렇게 했었죠. 자, 먼저 게르손 자손들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성막을 치는 여러 가지 그 천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휘장과 또 뜰의 휘장과 거기에 딸린 줄들을 담당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사실 천도 크고 막 이러다 이거 무겁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수레 2개 하고 소 4마리를 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헌물 중에서 요만큼을 준 거예요. 자, 이어서 무라리 자손들. 이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에 막 제일 힘든 일을 했잖아요. 성막에 기둥 밑받침, 막 말뚝, 널판지, 막 기둥들과 거기에 딸린 것들을 담당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무라리 자손들이 겁나 빡세겠네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수레 4개 하고 소 8마리를 줍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누구죠? 고핫 자손들은 사실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이잖아. 막 그릇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작은 기물들이어가지고 어깨에 충분히 맬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따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안 줍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배분이 어때요? 굉장히 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나눠줬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막 무라리 지파 사람들 너무 빡세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들에게 막 수레 4대하고 소 8마리 주는 게 어머 맞아 보이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제3자의 눈에는 우리들 눈에는 그렇게 뭐 공평하게 잘 나눠줬네요 라고 보일 수 있는 거지만 실상 하나도 못 받은 고아 자손들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지.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주는 아니 그래도 뭐 소 한 마리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요. 물론 여기에 고아 자손들이 막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비교하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실 일의 경중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항상 보면은 뭔가를 비교하려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자, 그런 틈을 사실은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가 이제 사탄이 좋아할 만한 그 무엇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되죠? 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딱 그 상황이 되면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도 없어.
예? 마음을 먹으면 뭐해? 또 못하는데. 이게 우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낮춘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그날에 지휘관들이 이제 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렸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지휘관들이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봉헌하는 날을 12지파가 각기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루벤 몇 번째 할래요? 몇 번째? 자, 그럼 첫 번째 누가 할게요? 누가 할 거예요? 유다? 유다가 그럼 첫 번째 합시다. 자, 두 번째 누구?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날을 다 정한 거예요. 정해서 이제 차례대로 매일 12일간 드리는 장면이 12절부터 쫙 나오는 겁니다. 자, 첫째 날 유다 지파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딱 나서 제가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죠.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를 대표해서 드린 거죠. 자, 이 나손이 드린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그리고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라고 써있죠. 그리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그리고 이 안에는 향을 채웠다라고 써있습니다. 자, 그리고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또 속죄 제물로는 숫연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라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진행되는 이 성막 봉헌식은요,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거든요. 이에 성막이 처음 세워진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에 나갈 인원을 계수했죠. 인구조사 했잖아요. 인구조사. 그쵸?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시킨 장면이 1장에서 나왔어요. 자, 2장에서는 그들의 진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거, 동서남북, 그쵸? 그리고 행진할 때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게 하는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그리고 나서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성막 봉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진짜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의 날에 드리는 제사에 지금 뭐가 있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게 있어요. 유독 속죄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 보이더라고요. 속죄 제물이 제일 적어요. 그 다음에 번제물, 그 다음 화목 제물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속죄 제물이 그냥 하나야. 순념소 한 마리. 요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속죄 제물이 이렇게 한 마리인 거는 뭐 죄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속죄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흘려진 피에 있는 거예요. 즉,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인 거고, 아무리 기쁜 예배이고, 아무리 거룩한 봉헌식이라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계속 보아왔죠. 그래서 속죄제의 제물이 비록 작아 보이긴 하지만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듯 속죄 제물이 적은 것은 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좀 보여주는 은혜의 상징인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이어가 볼게요. 12일에 걸쳐서 모든 지파가 같은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세상에 무려 8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할 긴 내용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12지파마다 드려야 할 제물들이 다 똑같아요. 그냥 12번 반복해서 이름만 달리해가지고 그냥 계속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단순히 반복처럼 들리지만 반복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강조의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럼
왜 이걸 강조하시고 12일에 걸쳐 일어난 일을 반복해서 사람 이름만 바뀌는 이 내용을 지루하게 기록해 놓으신 걸까? 그쵸? 자, 7장을 읽어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은 제물을 바치는데 그 어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그 이름을 다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2지파가 드리는 이 예물을요. 하루에 그냥 퉁쳐가지고 다 몰아서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각 지파의 그 헌신을 하루씩 온전히 그 지파가 드린 그 제물을 그 헌신을 하루씩 온전히 받으면서 12일 동안 매일 한 사람씩 한 지파씩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박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보세요. 사령장이나 막 상장 이런 거 줄 때, 받을 때 어떻게, 내용이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줄 때 서 있잖아요. 받으려고, 뭐, 진급시험 해가지고 이제 그 사령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줄 때 내용이 같으면 대표로 한 사람이 받고, 다른 사람은 이름만 호명하고, 이하동문 같습니다. 하고 딱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개개인은, 모두가 중요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이 빚으신 그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생명이 주어진 사람은 누구 하나 놓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자, 우리는 막 호불호에 따라서 누군가를 뭐 내 마음에서 내려놓기도 하고 막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어느 집단에 속한 누구가 아니라 그냥 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집단보다 개인이 먼저라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예전에는 와 대박 왜 이러시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모습이 너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모습을 좀 종종 보게 되실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에도 그렇고 로마서 16장에서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사무엘하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행적을 다 나열해 놔요. 예?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로마에 있는 바울의 친구들, 즉 바울을 도와준 협력자들의 이름과 행적을 싹 다 적어놓고 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적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이 한 사람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적을 때 어떤 마음으로 적었을까? 굉장히 자기에겐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 자기를 도와준 그 협력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구 하나 못지않게 다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12지파의 이름을 다 일일이 거론해 주신 건 그만큼 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지파가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읽고 있는 우리는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루했을까요? 아니요. 완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 귀한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자녀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이 7장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그 마음으로 진짜 한 사람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그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훅 지나가지 마시고 그 어느 지파에 누군지 꼭 다 읽어주세요. 자,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이렇게 절절하게 녹아져 있는 책이라는 걸 올해 정말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시겠구나. 그리고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 벅차오른다고 해야 될까?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밀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감사가 막 느껴지시죠?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이 작아 보일지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름을 불러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